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복음이 답하다 그 22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그리고 홀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꽃이라 하더라도 세상 풍파에 맞서고 때로는 비를 맞으며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며 꽃을 피우게 된다는 내용을 노래한 시입니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위대한 인물들도,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들도 모두 때론 강한 바람에 흔들리며 때론 거센 비를 맞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중에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그리고 더 바르고 진실된 삶을 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자기 검열을 하며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니 저도 별 수 없는 똑같은 진노의 자식, 똑같은 인간임을, 아니 그보다 더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나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들이지만 제가 어쩌면 평소에 존경했던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다 진노의 자식들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남들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야, 저 인간 제주경 목사가 지은 죄를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더 죽어야겠구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그도, 그리고 그 위대한 스승들도 다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다들 흔들리는 꽃과 같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것도, 그리고 남들보다 더 큰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모두는 같은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대로 잘난 체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인 6장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의롭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의 행위들을 지킴으로 배타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유대인과 같이 되기를 강요했던 것이죠. 즉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과는 무관했던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또는 정교적인 행위,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그리고 금기를 지키는 것 등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로 인해 새롭게 의롭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빚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만 우린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처럼 때로는 쓰러져 갈 때도 있는가 하면 세찬 바람과 같은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릴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역시 우리가 모두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아마도 종교적인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죄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삶, 벗어난 행동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또한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그러한 죄까지도 포함하는 죄일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걸려 넘어짐을 뜻하는 헬라어 파라프토마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인생 지팔 지가 흔들며 사는 것이지, 다 자기 인생이려니 하며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로, 죄로 넘어진 일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다른 어느 누가 아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새 창조된 이들이 나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맺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바로 그 성령의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지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온유의 열매를 맺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온유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분노였습니다. 분노 조절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뇌과학적인 접근과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범죄하였을 때에 죄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짖거나 정죄하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온유의 마음은 바로 다음 구절이 우리 가운데 잘 말해줍니다. 다음 구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며 분노하고 정죄한다면 이런 태도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본을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그 모습 가운데 티가 보이셨습니까? 남 속에 있는 눈의 티가 여러분들의 눈에 띄었습니까? 그러면 공식입니다. 정확하게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티가 보였다면 아, 내 눈에는 들보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온유의 열매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의 가장 깊은 뿌리는 겸손이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인간적이며 결함이 있고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죄에 대해서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한 대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일으켜 주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니 불행하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은 싸움에서 지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 세 겹으로 꼰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억지로 숨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나을 것입니다. 은혜 강구는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할 만큼 우리는 깊어진 관계입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그동안 교회라는 것은
마치 결혼식장 사진과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결혼식 사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웃어야 합니다. 주차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식권을 잘못 받더라도, 누가 조의금을 너무 많이 너무 적게 내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결혼식장의 사진만큼은 함께 웃어야 합니다. 마치 교회가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가슴 뛰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구역을 만들고 공동체 모임을 만들고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들을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앞에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의 반복일까요? 앞서 했던 바울의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짐은 누가 져줍니까? 주인이 짐을 집니까? 노예가 짐을 집니까? 노예가 짐을 집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서로의 노예가 되어주라라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했지 않습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귀찮은 일입니다. 아니,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내 짐도 무거운데 남의 짐까지 어떻게 져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서로의 짐입니다. 서로가 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짐을 져줄 때 누군가 내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이 역시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2인 삼각 경기를 아마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레크레이션을 하죠. 그런데 혼자 달리는 게 빠릅니까? 2인 삼각으로 달리는 게 빠릅니까? 혼자 달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간섭받을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걸음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 목사 설교 듣지 않고 유튜브 검색해보면 저보다 훨씬 은혜로운 설교들이 유튜브에 널렸습니다. 어휴, 다행이네. 아멘 했으면 나 엄청나게 상처받을 뻔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국 효율적이지 않죠.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효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무척이나 비효율적입니다. 왕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해지는 것 자체도 비효율적입니다.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비효율적이게 보일지라도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2인 삼각의 경기가 비록 더딜지라도
그러나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앞선 1절의 말씀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잡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르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카르티조라는 단어는 정돈하다, 정리하다, 고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성령님께 줄을 맞추어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무질서 기억나시나요? 우리 상원이가 함께 했던 이야기, 엔트로피의 증가.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에너지, 능력. 그래서 죄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서 함께 줄 맞추어 나가는 것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거나 때로는 넘어져 있는 사람, 그 대열에서 이탈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그 줄에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이죠. 속도가 느리겠죠. 그러나 서로 연대하며 그리고 서로 섬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인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2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시위처럼 울려 퍼지게 하여 교회의 힘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힘을 보여준,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것, 효율적이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강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법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율법입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하는 주체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각 개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공동체와 함께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고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가 지어야 하는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질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2절에 나와 있는 남의 짐, 서로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남의 짐과 자기 몫의 짐이라고 할 때 이 짐은 서로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다른 단어입니다. 해석하자면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게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앞선 2절의 짐은 아주 무거운 중량의 짐이라면 5절의 짐은 배낭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짐입니다. 누군가가 아닌 분명 나 혼자 짊어져야만 하는 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짐은 우리에게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각자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짐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며 그리고 그렇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수고하였다. 내 종아, 수고하였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토닥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짐이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도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5달란트 받은 이들을 향하여 질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시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벌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대형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대형 카페가 많이 생기죠. 진짜 어떤 대형 카페 가보면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카페가 있는가 하면 또 엄청난 그 목재로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집들도, 그런 카페들도 있습니다. 그 규모에 압도됩니다. 그 규모에 압도되면서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본전 뽑으려면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을 팔아야 되는 거야? 몇 년을 팔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때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취미생활로 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취미생활로 카페 지어놓고 그러면 상처가 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함께 더운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스파이더맨의 예를 들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달란트가 크다고 그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앞서 흔들리는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린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거기엔 거센 바람도, 옥수같이 내리는 빗줄기도, 그리고 때로는 화창한 햇볕도 비쳤을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며 피어난 꽃이 그 줄기를 세웠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줄기 따라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나겠죠. 저마다 꽃을 피우지만 그 꽃은 함께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줄기가 되어 주십시오. 바람을 맞으며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꽃을 피어내게 될 때에 또 다른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줄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편으로는 혼자 힘으로 하겠다라는 자만심도, 누군가가 힘든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으름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고 각자의 짐을 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끝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로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이해하는 여기까지군요. 네.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서로 다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열심을 내어서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그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아름다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식.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짐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짊어집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는 진실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각자에 주어진 사명,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또한 포기하지 않고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해븐인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걸음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짐을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짐을 짊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서로 돌아보아 함께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짊어져야 하는 아픔들,
그리고 때론 애씀들 주여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감당하지 못할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신 것이 아닌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 서로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각자에게 주신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함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자라가는 우리 헤브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오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